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 근거해서 이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바로 왕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바로 왕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40년, 적은 세월이 아니죠. 이 40년의 장구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저들을 그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그 땅에 이제 첫 발을 디디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이라는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제 길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동쪽 요단강의 동쪽에서 이제 서쪽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이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가면 첫 번째 당도하는 그 지역이 이제 길갈이란 말이에요. 길갈이라는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길갈의 요단강을 건널 때 12개의 돌을 어깨에 짊어지게 하잖아요. 12명이. 그래서 12지파에 한 명씩 그 돌을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길갈에 12돌덩어리를 그 길갈에 세우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기 담겨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이들에게 할례를 할 것을 명령을 하시죠.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4장 4절 이하에 이제 자세히 같은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한번 4장 4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23절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도 갈라 주시고 또 광야 생활을 지나서 오늘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이제 또 가로막혀 있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또 가르시는데 여기 가르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앞세워서 걸어가서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너희 백성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을 때, 언약하신 하나님, 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언약하시는데, 언약하신 그대로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언약하시지 않고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이러한 이적이 일어났고, 문제의 그런 장애물이었던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구원을 받으려고, 너희가 아무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희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결단코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땅에서 2023년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 땅,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1분 1초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앞장을 섰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이 길갈에서 이제 첫 번째 당도해서 돌 12개를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저들 가운데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모든 전쟁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돌을 세우시고 그 명령하신 대로 따르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할례를 명하셨어요. 할례를 명하시는데,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내용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8절에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할례를 명하시는 것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버리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 그러니까 이게 길갈이라는 이 지명 자체가 뭐냐면, 바퀴 수레바퀴 있죠?
바퀴가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길갈이라는 뜻이. 그러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그 세대가 할례 받았던 세대들은 싹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이 남정네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생활했을 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죄된 모습,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준다.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부터 이제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다 아시죠? 예. 남자의 이제 생식기 끝을 이렇게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의식인데, 이 할례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거는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진정한 의미의 이 할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할례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 출석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나 잘 안 죽어지잖아요. 예? 이놈의 육이 잘 안 죽어져. 그렇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역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사 권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어져. 그러니까 죽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팍 죽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육 자체가 완전히 소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할례를 원래 행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주님보다는 내가 주님 그래도 전도했습니다, 내가 구제했습니다, 내가가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렇죠? 내가, 내 이름, 내 직분, 내 업적, 은연중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할례하고 침례, 세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한다는 그 의미와 주님 앞에 그 세례, 침례는 그 정신은 똑같은 의미. 뭐냐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부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골로새서 육적의 몸을 벗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육적인 것이 어디에 나오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된다 그랬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존재는 그저 그냥 고깃덩어리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인간은 다 육, 사르크스, 이 육, 이 바사르, 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할례가 가해져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했다는 것은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아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란 그 말 자체가는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아담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것은 틀리다, 이것은 맞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 육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부어주시는 그 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을 때에 그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천국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내 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다른 말로 주님의 한량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임하였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기 오셨다는 자체가, 이 오살리에 오셨다는 자체가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들 중에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시험 봐서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테스트 해가지고 시험 봐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모르겠어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렀는지, 자격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아들로 딸로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까지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해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이 심령, 이 생각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할례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육적인 가능성을 다 소멸해버리는 어떤 상징적인 의식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소멸된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졌을 때 이게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이. 근데 하나님의 흔적, 그 흔적이 사실 그 할례를 행하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그 흔적이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율법적인 과거에는 그렇게 육체의 몸에 그런 흔적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할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이 엄청난 그 구속의 사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5장에 보면 고기를 쪼갰을 때 그 쪼갠 고기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잖아요. 그게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쪼개졌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육적인 거, 우리 제약된 게 쪼개져야 돼. 쪼개지지 않으면, 교만이 쪼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쪼개진다는 말이 여러분 할례라는 말도 쪼갠다는 뜻이거든요. 희한해요. 말씀이 보면 언약이라는 말도 쪼갠다는 의미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냥 거저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길갈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길갈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그렇고,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그 12돌을 세우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시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제부터 출발하게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할례 언약을 보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걸 할례를 행하게 하시나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하시게 하고, 또 그 할례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그의 아들 이삭인데, 여러분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하게,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그 사람들이 외국인이 됐든 외국에서 어떻게 돈을 주고 사온 노예가 됐든지 간에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언약을 배반한 자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의 어떤 표시거든요. 증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은 육적인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99세 됐을 때 할례를 행하고 100살에 그의 아들 이삭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삭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낳은 자식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네가 육적으로 난 자식 이스마엘은 이것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야.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네 방법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 너의 처음부터 너의 몸에 태어날 모든 인생, 민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할례를 받고 그 자식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 할례를 준행할 것을 이제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갈 것을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말씀에 보면 사라도 그렇고, 여러분 100살이면 할아버지 중에 완전 할아버지, 죽은 몸에 같다. 이 나무 토막 같다 그랬어요. 표현이 성경에 보면 그냥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몸에서 도저히 자식이 태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없음에서 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재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그냥 옛날 사람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삶의 삶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옆에 있는 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같은 시대 가운데 같은 장소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데, 하나님 예수 믿는 어떤 표적, 예수 믿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데 맹숭맹숭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피부로 느끼고, 오늘 또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을 때 하나님 그냥 내 곁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오늘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요, 중국에 선교 갔다 왔잖아요. 20년을. 선교 현장에서 저는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선교 현장에서는 선교할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쫓기면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마음이잖아요. 한국,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정말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게, 여러분 그 세계 6위입니다. 순위로 10위 안에 들어갔어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 앞서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축복이 뭐냐면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 저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쫓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중국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양육하면서 신학교 사역하면서, 제가 늘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언제 마음 편하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 편하게 이렇게 성도들과 이 강대석에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안이 종교국에서 문 열고 잡아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비자 내기도 힘들고 남의 나라 땅에서 거류증 내기도 힘들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주민등록증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기 나와 있는 동남아 분들 있죠. 일하러 오신 분들, 노동자들 막 불법 체류하고. 제가 그 심정을 알겠어요. 제가 그 행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20년 살다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기서 마음 편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대한민국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래도 옷을 다 걸치고 있잖아요. 좋은 옷이든 안 좋은 옷이든 그래도 가릴 곳 다 가리고 있고, 그래도 비를 피할 곳이 있고, 예배 드릴 장소가 있고, 내가 늘 볼 수 있는 이 인쇄된 이 좋은 성경책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북녘 땅의 내 동포 3, 40만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 인쇄된 성경이 없어서 노트에 100개 써가지고 그렇게 숨어서 말씀을 애워버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가를 애워버려. 찬송가 성경책에서 발각되면 죽으니까. 근데 그런 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성경을 보라 그래도 성경을 안 봐. 성경이 곰팡이가 설었어. 통풍이 안 돼가지고 곰팡이가 설었다니까. 여러분 성경책 한번 봐봐. 양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요즘은 스마트 시대, 핸드폰 시대다 보니까 이걸 안 갖고 다녀. 아니 왜 이 기도원에서 자막을 안 띄워줍니까? 불평해. 찬송가 가사가 안 나온다. 찬송가 가사 에워버리면 되잖아요. 북한의 성도들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성경을 에워버린다니까요. 구절을. 찬송가를 에워버려요. 수백 개를. 왜 이거 안 가지고 다니는 지 오래됐어? 한 10몇 년 됐어요, 여러분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말씀 보기를 즐거워해야 돼. 밥 먹는 것보다, 어디 게임하는 것보다,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누구 만나는 것보다 말씀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여기 와서 금식하는 거 그것도 기도지만 평상시에 내가 하루 24시간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호흡하는 거. 길을 가나 버스를 타나 화장실에 있으나 식당에 있으나 예배당에 있으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늘 주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가 뭐 있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또 때로는 그렇게 필요하죠. 작정하고 오살리에 올 때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오셨겠죠. 그러나 평상시에 제발 좀, 평상시에 문제가 있든 없든 평상시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요.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꾸 뭐 환상 보려고 그러고 뭘 들으려고 그러고 뭐 꿈을 보려고 그러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3000년 4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66권의 말씀도 다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무슨 계시를 달라고 그렇게 환상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왜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냐 이거예요. 주어진 계시도 똑바로 모르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 말씀 또 보기 싫어하는 자들이 왜 뭐 다른 계시 뭐 대단한 그러한 것을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40일간 금식하면 헛것이 보여. 어지러워가지고 밥을 안 먹어서 어지러워서 이상한 게 보여. 막 천사가 보이고 보이지 말라 그래도 이틀만 굶어도 보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막 그게 보인대. 물어봤더니 정신과 약을 오랫동안 먹고 있어요. 당연히 보이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제가 처음에 가서 사역하면서 충격을 받은 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갔는데 제가 너무 무식한 거야.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할 자료가 없다 보니까 성경만 본 거예요. 중국어 성경을 얼마나 봤는지 인쇄한 게 글씨가 안 보여. 이게 걸레가 다 돼서 너덜너덜 됐어요. 이렇게 두꺼워 성경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2023년 1월 1일 여러분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다 작정했잖아요. 금년 새해 내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맷독을 하리라. 어떻게 읽으리라. 실천하고 계신가요? 네, 다시 시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예배 끝나자마자 다시 시작하시고 아유 목사님 나는 눈이 안 보여서. 눈이 안 보이면 괜찮아요. 저도 눈이 잘 안 보여. 그러면 스마트폰 요즘 앱에 성경 앱 있잖아요. 다운해가지고 소리로 들으면 돼. 너무 좋아. 한국어로도 나오고 중국어로도 나오고 영어로도 나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좋은 세상이야. 그냥 운전하면서 들으면 말씀이 막 나와.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속했어요? 아멘 했잖아요 지금.